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교회의 머리와 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인 것을 알 때 만물 위의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교회의 머리와 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인 것을 알 때 만물 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그러니까 당신과 하나 된 우리를 우리 안에서 만물 안에서 통치자로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있게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교회 다녀, 뭐 그 말이 아주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이제 그를 믿는 자가 하나 되었을 때 그 하나 된 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된 나, 이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사실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이란 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늘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왜 무겁고 왜 괴롭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고 한 몸이 된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나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무거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지금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돼 처먹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뭐라고요? 이기적이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도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걸 알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야, 어때 처먹었어, 이런 말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교회인 걸 알고 그 교회로서 내가 살게 되면.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매일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모든 문제는요, 만물 즉 이 보이는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이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고 의식하는 그의 혼의 영의 의식이 아닌, 그러니까 혼이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식하는 기관인데 영의 의식이 아닌 보이는 물질 의식으로 형성되어서 살기 때문에 자신 안에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있음되어 살지 못하기에 물질의 종되어 사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과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빨리 찾으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2절, 3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 이 골로새 이 3장 1절부터 2절 3절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제 만물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원래 만물 위에 계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늘로부터 만물 위에서 만물 안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첫째 아담에 속한 인간들을 다시 그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생전에 육체로 있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에서 교회 그 부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교회지요. 부부의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믿는 자의 관계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됨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제 믿는 자들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족해 하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떼고 나를 다이렉트로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빼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보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로마서 5장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합평하게 된다. 합평함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적대적인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인해서 그 행위의식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의식 안에서 뭔가 적대적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영이요 한 몸이라고 내 혼이 그것을 자꾸 알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네가 그런 잘못했는데 그런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항상 기뻐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하셨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식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도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행위를 바꾸면은 하나님이 이게 나쁜 행위인데 이 나쁜 행위 이거를 고치면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우리 행복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 아담이 그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행복을 하나님 행복한 존재로 지었는데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 육체에 속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속한 존재인 속사람인 나를 알면 삶에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와 한 영의 몸된 자로서 그분 안에 현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하나님 현존으로 계시걸랑요. 현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 잃지 않은 가운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 삶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해결되는 우리가 그 해결되는 것을 보는 거죠. 제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간증.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 몸이 아프셔서 119 구급대를 이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석인 줄 막 이렇게 통증이 많이 있죠. 이쪽으로 이제 조금만 손대도 막 통증을 호소해서 결석인 줄 알고 이제 그래도 응급이니까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119 구급대 와서 전화를 하니까 그곳에서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다른 병원은 이제 비뇨기과 쪽으로 이쪽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석이 아니라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한 저녁 6시 한 반쯤에 어머니가 다시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다시 또 응급상에 돼가지고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아산병원으로 그래도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받아주셔서 이제 검사를 이제 응급실에서 하는데 결석이 아니라 12장 그 12장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미 이 온몸에 그 폐혈증까지 와가지고 연세가 90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임종 준비를 하라. 가족들 다 이제 어머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알리면서 어머니가 이제 오늘 돌아가신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 옆에서 다른 가족들은 그 응급실 안에 못 들어오니까 옆에서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 권사님이고 계속 복음을 들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을 다시 이제 심어주면서 저희 어머님도 그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이셨어요. 평안한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의식은 있으니까 통증은 있지만 얼굴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어머님 이제는 오늘 이렇게 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까지 생전에 사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머니 영혼이 아버지께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라고 이제 하면서 전 옆에 계속 있었죠. 근데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도 마음에 하나도 불안함이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평안,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에 막 넘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아들로서 또 계속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이렇게 눈물이 왈칵하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오늘 찬송처럼 깊은 곳에서 평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여보, 어머니 이렇게 이제 오늘 돌아가신데 임종 준비하래. 그런데 여보, 내 마음에 너무나 알 수 없는 평강이 막 이렇게 나온다. 너무 신비하고 신비롭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어머니 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제 일단은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장례식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 준비를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하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의논하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술이 그래도 좀 잘 돼가지고 잘 됐지만 뭐 고령이고 이미 폐혈증이 이제 뭐 장기 콩팥도 다 상해 있으니까 수술하고 중환자실로 옮기셨는데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속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3일 만에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또 중간에 또 일반 병실에 가기 전에 집중치료실이라고 했는데 거기 하루 머무르고 이틀 전에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오늘 또 전화가 왔는데 보호자 저희 누님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어저께 또 면회를 하고 속도가 굉장히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 거진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쯤에 이제 퇴원하실 것이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그 병원에서 한 3일을 이렇게 보호자로 있었는데 거기서 예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 병원에서 심장 수술 하면서 그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처럼 뭐 지금 이 선생님이 어머니 임종 준비해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저희 아내도 그때 굉장히 위독한 그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그 간증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3년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더 알 수 없는 그때도 평안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때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이번엔 죽음의 두려움 벗어난 가운데서 그 어머니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데
놀라운 경험이 거기 병원에서 계속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죽는다고 한 분이 살아났으니까 그 기적이죠. 기적을 딱 경험하니까 내 혼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적을 베풀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기적은 기적이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전한 그 복음 말씀 그대로, 야, 기적을 경험하니까 기쁘지? 예. 근데 네가 지금 이 체험한 이 기적은 금방 지나간다. 너 설교할 때마다 그러지 않았냐? 기적은 지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깨달으면 지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가운데 또 문제를 만나지 않느냐? 3년 전에 네 안에 그런 것 엄청난 하나님의 또 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도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또 이런 네 어머니에 대한 이런 또 예기치 않는 또 이런 일을 만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물질 보이는 세계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엄청난 어떠한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빨리 네 어머니의 그것을 나한테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혼이 기적에 나타난 것에 막 지금 마음이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사라진다는 걸 알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다시 전환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집중치료실을 배정받았을 때 앞에 한강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야, 그걸 뭐라 해요? 뷰? 야, 뷰 너무 좋다.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한강 근처에 사는 고가 아파트들, 뭐 압구정동, 뭐 잠실 저쪽으로 장미 아파트 쪽으로 이런데 고가 아파트들 많잖아요. 막 50억, 60억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뷰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한강 딱 그 병원이지만 그 뷰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순간, 와, 한강의 하늘이 다 이렇게 내려 보이네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병실에 그 4인실이었는데 세 분이 그 지금 병실에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 끝에 쪽에 있었어요. 창문이 아닌 저 문 들어온 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 그쪽으로 들어가서 커튼 있잖아요. 환자들마다 이렇게 커튼이 쳐 있잖아요. 커튼을 닫고 너 어머님 이제 옆에 보호자 이제 그 침대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네가 계속 말한 거, 지금까지 말한 거, 그리고 너 평상시 집에서 하던 거,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게 뭡니까? 앉아서 제가 눈 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난 지금 병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공간에 내 몸이 병원에 있지만 내 존재는, 본질은 병원에 있지 않다는 거죠. 늘 설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지금 난 하늘 보좌에 앉았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진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을 맛볼 때 이 기쁨, 어떻게 지금 한강 뷰 그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딱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하시고 그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그리스도 안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추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집에서 늘상 그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많이 경험했지만 다시 그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딱 하는데 이게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적 나타난 것, 이 기쁨과 이제 그거와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이 진짜
본질의 영혼의 기쁨이 이게 딱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적이, 야, 우리 집에 기적이 나왔다. 막 이게 아니죠. 왜? 이제 이 기적 지금 점점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난지 와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 와하는, 이해되죠? 와하는 게 점점점 감각의 기능이 있어. 와하는 게 점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어머님 뭐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이제 다 사라지죠,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아름다움의 하나님은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한 대로 여러분, 체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깨달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이 들어온 본질적 하나님의 생명의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한 성령으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의 생명, 영생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면서 내 혼이 또 한 번 깨어나면서 깨어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깨어나면서 그리스도 의식이 또 상승하면서 제 혼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사람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우와, 그때도 경험죠. 우와, 너무나 신비한 세계구나.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비밀이 왜 바울이 이걸 비밀이라고 했는지, 연합을 왜 비밀, 신비라고 했는지, 이걸 경험해서 혼이 하나님, 정말 이 기적은 하나님 기적은 감사하지만, 은혜 베풀 감사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 자신이네요. 아멘? 그리고 저희 어머님 그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황도 안 돼요. 당황도 안 돼. 신기했어요, 이번에. 당황도 안 되고, 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예? 하나님 우리 어머님 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 단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내가 참고 안 한 게 아니라 안 나와요. 계속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주관하시지. 지금 표면적, 지금 사건, 상황은 하나님이 손에 달린 거지. 그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가 돌보시리라. 이게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전제되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다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에 3년 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약간 여기서 좀 이게 좀 막 이렇게 좀 불안하다가 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또 괜찮아지고, 또 불안이 오고 또 염려가 오면 또 들어가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의식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근데 내 혼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의 의식을 더 내 의지로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이 또 새롭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이 전에도 알았지만 이 경험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말이 이 말이었구나, 또 새롭게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또 새롭게 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전하고 또 다르게 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실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 갈라디아 2장 1절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데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개념적 지식으로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영이요 생명으로 내 혼의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 상황은 그냥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서신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숱한 경험하면서 고난 환난 중에도 줄구한다 이 말이 또 새롭게 오는 거예요. 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 환난을 지금 육체적인 고통으로서는 이 어떤 아픔 육체의 이 감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딱 갈라져 버렸어.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싹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에서 일어나는 외부적 환경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감각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 이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 4장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나네. 자, 4장 보면 10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수답할 때까지.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항상요 예수님과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동시에 하나로 있는데 자기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이만 한번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을 적용이 그 삶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일도 만나고 낙심할 일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연합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서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은 영이다. 내 본질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아까 골로새 3장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을 감추어졌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본질,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아는 것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이 나의 본질이라고 의식하는 혼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식이요 충만한 거죠. 바로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나도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아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어디 집회 가서 성령 충만도 받아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귀를 쓰잖아요. 막 부르짖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요 오래 못 갑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면요, 그 성령 충만요, 예? 다 무너져요. 그렇게 그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자아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 가운데서 내주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들 안에서, 기름 부음이 그들 안에서 나온 거죠. 그들은 성령 충만 받겠다고 자기의 자의식으로 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 체험은 다 지나갑니다. 기적 체험을 붙들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기적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에 저희 어머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 큰 사건이니까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계속 그랬잖아요. 깨달음 지나간다. 기적도 다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적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예? 여러분이 기적 시켜달라고 기도 안 해도, 깨달음 달라고 안 해도 온다 그랬죠. 이번에 제가 또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의사 선생이 사망 선고 내렸을 때 기적 보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 달라고 막 기도해야지 깨달음과 계시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면요, 내주의 성령으로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이 주권 속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아직 그 나라 위로 장막 벗고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직 이 땅에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항상요. 항상 불안한 거죠.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까?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굉장한 평강 속에서 하나도 불안합니까? 오히려 참 우리 가족이 다 그랬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걱정한 얘기를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할 일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나의 혼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요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 중요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기간은요 혼인데, 혼은 이 감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알 때요 체험으로 안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으로 안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단지 표면적으로 이걸 보여준 거지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의식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있음의 의식으로 딱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기적이나 어떠하심들을, 삶의 물질적인 어떤 문제들 많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부분의 의식이 이 부분에만 열려 있는 거예요. 감각에 연결되어 있는 혼으로만 이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깨닫고 이게 다 사라질 때 또 하나님의 그 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있음만 되면은 계속 삶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 지금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이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누리는 시간 안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또 해결되는 걸 보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경험하면 제가 3년 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3년 지났는데 이번 어머니 일을 통해서 너무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딱 하나님께서 커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해봐.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보좌의식이 바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있으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 내 몸이 지금 이 아산병원이란 이 중환자실에 지금 와 있는 거지. 내 몸이 있는 거지. 내 본질은 몸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눈으로 보는 지금 어머니의 그 모습, 우리 어머니가 막 선망이 와가지고 수술에 선망해서 막 그 엉뚱한 말들을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통증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거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저 표면적으로 지금 보이는 지금 현상들, 그 육체, 감각에서 나오는 그 육체, 그게 진짜 네 엄마냐? 아니요. 그 뭐야? 사람이 뭐야? 몸이야? 아니요. 영혼이요. 영혼. 그러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사용하셔서 활동하는 거예요. 늘 얘기한 것처럼. 그걸 또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너는 네가 할 일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그대로 따라가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에서 재촉도 하지 말고 저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병원을 옮기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위급한 상황인데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응급실 갔을 때요, 여기서 수술할 분은 있는데 중환자실이 없어가지고 수술하면 옮겨야 되는데 그 중환자실이 없어서 수술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병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데 서울권부터 경기권까지 17군데를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전원하는데.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중환자실은 없지만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 간증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예? 간증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요, CBS도 그렇고 새롭게 하소서 방송 있잖아요. 간증 프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간증에 다 와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런 간증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맞지요. 이 자아식제 혼은요, 저 간증 한번 체험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요. 그렇죠? 어떤 기적을 본 사람이 간증하면 그 사람처럼 나도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도 실제 해보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요, 미국에서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아십니까?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늘 불안해하고, 기적 체험할 때마다, 와! 그 사람들한테 간증하면, 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네요. 근데 안 됐잖아요.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고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못 멈추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응답 받았어도. 돈 문제 오늘 당장 해결 받는데, 우와 했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본질을 알게 되면요, 예? 하나님이 있음되어서, 삼위와 하나됨 있음되어서, 영생되어서 살게 되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요, 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냥 잠잠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말한, 마태복음에서 말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 육체와 관련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알아서 다 돌봐줄게.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 부모,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이 거짓자, 나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나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 주님이 뭐였어요? 나로 살 것이라 했어요. 주님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부모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사는 경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리란 말은 마음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엄청 주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들면 주님,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걸 엄청 한 거예요. 우리 큰딸이 어떠함이 들으면 하나님, 예지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엄청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영의 거듭남과 구원이 있잖아요. 혼의 구원도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연합의 믿음에서 우리 혼이 육체로부터 종되어 살지 않는 구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안 묶이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이는 세계에 안 묶인다는 말이에요. 왜? 만물 안에 계신 주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나는, 내 본질은 만물 위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강, 그분의 기쁨,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의식이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맞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됐어. 맞아요. 근데 아직 지상에 있어. 이 물리적 세계에 있어. 근데 의식은 몸에 가 있어. 몸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물 위에 계신 주님과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으니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살게 돼요, 여러분. 난 절대 내가 안 살아. 주님이 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안 살게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주세요. 해도, 이런 기도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어떤 건지 이 혼이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모르는데 그 기도 백날 해봤자 계속 자의식체로 육신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혼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어떻게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무거운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까 말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해도요, 이 땅에 묶이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몸은 내가 이 땅에 있지 내 본질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가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내 본질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 시민권자로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요, 파송으로 여기 보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국의 대사가 한국으로 지금요, 파송을 받았어요. 그 나라 대표성을 띠고. 근데 한국에서 별일이 다 벌어져. 다 벌어지는데 그 미국의 대사를 보내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미국에서 다 와요. 그리고 그 대사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대사는요, 파견된 대사는요, 한국이 경제가 막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와도요, 이 미국 대사는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고 자기 본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막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막 하면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사는 하나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내 본질의 정체성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세상에 미국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나라야.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다 주관하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나의 왕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완전해. 근데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죽음이 없는데 왜 죽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이번 경험하면서도요, 또 알고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내 혼이 죽음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장례식 얘기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장례식을 아직 이제 수술하고 있지만 장례 준비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애들도 그랬고, 어머니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니까 장례식 굳이 3일 할 필요 없다. 하루에 끝내자.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그냥 가족장을 해서 그냥 끝내자. 그리고 납골당 그 모시는 것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화장해가지고
납골당 그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뿌리고 끝내자. 왜?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온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어요. 12장 참. 믿음의 증인들이 저 위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다 갔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연히 어떤 가족들이 위기 있을 때, 소천할 때 슬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슬픔이 있지요. 그렇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펐어요. 이해되죠? 왜?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못 보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죠. 슬픔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거 자아예요, 여러분. 슬픔이 오면 그냥 슬픔을 표현하면 돼.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 그 경험을 했지만 이상하게 좀 뭔가 슬픈데 이 안에는 평강이야. 신기하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을 때 영혼의 존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몸을 입혀놓은 거예요. 몸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장막 벗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이 몸을 흙으로 지어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겐 다른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예수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몸이 그때 진짜 몸이란 말이에요. 마치 영혼과 똑같은 몸인 거예요. 그 몸은. 왜? 썩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죄 자체도 없는 몸이에요. 영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완전한 사람인 거죠. 그게 영화로운 구원인 거죠. 영화로운 구원. 아멘?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영화로운 구원까지는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 끝났지만, 영의, 혼의, 몸에 다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이 몸의 구원도 얻는 거예요.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성령님께 모르겠으면 하나님, 성령님,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들은 복음으로 개념론을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내 혼이 여전히 육체와 나랑 동일시해서 자꾸 보이는 세계에 환경만 오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선명하게 비춰주세요. 내 혼의 계시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혼이 개념으로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념으로 아는 나가 이제 혼이 실제적으로 아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만나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환난, 문제 크고 작은 거 만납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 기적에서 지금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요, 저는요, 알아요. 뭘 알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또 올 거 알아요. 예전에 기적 막 볼 때는요,
그 기적에만 이 순간 기적 본 그 의식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 거기에만 빠져서 좋아하니까요. 문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혼은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기적이 딱 일어났어. 근데 동시에 기적으로 지금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와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가 딱 전화가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예지 청년이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지. 지금 어머니로 지금 그 기적 자체는 막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데 몇 분 안 돼서 갑자기 좋아하고 있는데 전화가 가지고 우리 딸에게 지금 어떤 위기에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지금 기적 그 기쁨 있잖아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의식이 어머니에서 딸로 옮겨집니다. 딸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걱정과 불안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너가 아니야. 그거 붙들고 살면 너 걔는 고통 다 당해. 아무리 네가 내 기적을 보고 아무리 표적을 보고 아무리 어떤 걸 경험해도 문제 해결되는 걸 막 착착착 체험해도 너 걔는 고통 다 당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나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포기하니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본다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잃어버려라, 너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기도로 길을 쓰든 뭐로 길을 쓰든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아니요. 살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안 열리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겠다. 나를 잃어버렸다. 안 해요. 성령의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성령이 계시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계시의 영이 가르칠 때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그 가르침 따라서 그대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육체에 갇힌 혼이 나라고 의식하는 혼이 육체에 갇힘에서 벗어나면서 육체가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자 여기 이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본질인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문제에 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혼의 의식이요, 내가 이 본질이 영인 걸 모르고 육체와 동일시해서 육체를 나로 여기고 있어, 혼이. 그러면요, 어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 문제와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아서 이제 문제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을 안 보여요. 아세요?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는 생각이 오면은 내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딱 보이는 순간요, 하나님이 있음에, 이제 이 혼의 의식에서 하나님이 있음이 딱 될 때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표면적으로는요, 문제 없음으로 오고요, 또 동일하게 오는 게 뭐냐면요, 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요. 문제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고 평안함이 들어오는 순간,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평안함이 내 마음에 계속 있는 가운데서 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때 이제 혼은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험할 때 혼은, 와,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내 영의 본질 안에서 풀어준 거거든요. 밖에서 문제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기도해서 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요,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게 돼요.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자꾸 신뢰가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겨진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겨진단 말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믿겨진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육체를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왜?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말한 거는 실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체험을 하고, 보이는 세계에서 체험하고, 체험이 이제 사라지걸랑요? 오감에서 사라지걸랑요? 그리고 또 문제가 오걸랑요? 그럼 문제에 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죽겠다, 괴롭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못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을 맛봐야 되는데, 예?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자의식은요, 항상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 육체를 기반해서 이 생각이 나오는 이 혼은요, 예? 보이는 세계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식. 그래서 문제만 없으면, 자녀 문제만 없으면, 돈 문제만 없으면, 건강 문제만 없으면 좋을 텐데, 기쁠 텐데, 행복할 텐데, 천만에요. 아니요. 그거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몸 아픈 사람이 난 행복해, 이래요? 아니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나 행복해, 그래요? 매일 행복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근데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아프면 행복할 텐데, 돈이 없으면 행복할 때, 그때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실제 건강한데 행복하지 않아.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물질의 의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듭났지만 영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은 거듭난 영이 나고 난 걸 아는 기간이에요. 내가 영이구나 아는 기간이에요. 삼위와 하나 된 나구나 이걸 아는 기간이에요. 성령이 혼을 그래서 깨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의 의식적인 혼은 계속 돈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건강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이 행복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삼위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은요. 이렇게 해서 깨어나야 돼요. 그럼 혼은요. 지금 내가 표면적으로 돈이 없을 때도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을 때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이게? 아프니까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증이 있는데 마음은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전에 그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어마어마한 통증이 올 때, 통풍으로. 한 8시간 진통을 겪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왜 그리스도 의식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리스도 의식은요, 내가 빠지는 의식이에요. 내 주체 의식이 빠지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은요, 오직 하나님 있음의 의식을 갖게 해주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가벼운 거예요. 나는 무거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주체 의식이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라 내 주체 의식으로 자꾸 있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은 뭐예요? 다 그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기도로 해결된다고 믿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기도로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전에 했어요. 뭐가 기도로 다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기도한 대로 다 됐대. 저 그만 안 믿어요. 무슨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반대로 그러잖아요. 기도해도 안 된대.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 왜? 그게 다 여러분 물질 의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의식으로 육에 종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거운 삶을 없애려고, 괴로운 고통,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실제 이걸 다 이거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끝내시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걸 살게 해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막 감각에서도 막 홀리 하면서 막 기뻐서 막 성령 춤까지 치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 난 그런 사람 나도 해봤지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춤이 막 몸에서 막 흔들리면서 막 얼굴도 화나더라고요, 그 순간. 근데 이게 며칠 못 가. 남편 딱 집에 가니까 남편이 이상한 짓 딱 한 번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려. 여러분, 예수님만한 성령 충만이 남편이 한 번 지랄했다고 다 날아갈 그런 성령 충만입니까? 돈 문제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고 딱 있는데 돈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이 다 날아갈 성령 충만을 예수님 말씀했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예수님 말씀한 적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울이 말한 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도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하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술 먹어본 사람, 대개 취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술 중독자라서요. 과거에 엄청 중독됐을 때 누가 나를 뺨때기 때려던 욕하던 몰라. 그렇죠? 기분 나쁘다 모르지. 감각 모르지. 침을 뱉어도 이 새끼가 나한테 침 뱉었네 몰라요. 완전히 술에 완전히 발로 차도 모르지 뭐.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감각에 따라서 작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성령의 이제는 다스림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을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이 오는데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이 나거나 원망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사람들 같지만 이번에 우리 어머니 있을 때 지금도 똑같지만 계속 감사만 나와요. 우리 어머니 고쳐줘, 우리 어머니 살려줘서 감사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제가 어머님 살려줘서 감사해요 이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 평상시에 늘 감사와 찬양이 나왔던 그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냐 안 오냐 떠나서 이제 거기서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난 만나요, 우리는요. 크고 작은 문제 만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이제 우리 집에 불행이 없어질 거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의식이 어느 정도 잘못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 하면요 나는 불행이 없어요. 불행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불행이 없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뭐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는 불행한 삶 안 살 것이다. 그게 육의 기반에서 나오는 혼의 생각이 여러분 불행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온전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온전한 자라니까요. 불행이 어디 있어요? 불행을 누가 만들어요? 거짓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이요. 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뭐가 가난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음인데, 그 부유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인데 부유하지 어떻게 가난합니까? 이 부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물질로 가난하냐 부하냐 이렇게 가 있는 게 육체 기반은 혼이에요. 근데 내가 영인 걸 아는 혼은요 가난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있음에 부유하고 의식이 되면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필요할 때마다 오는 거예요. 필요한 게요.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해, 나는 가난해 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불행으로 갈 수 있어요, 실제 삶이. 계속 삶이요, 재정적으로 계속 가난에 시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의식으로 살면. 왜?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겨자씨하는 만한 믿음 이 얘기하면서 이 산이 저 바다 옮겨지라 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믿으라. 근데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믿음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게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 갈라디아 2장 2절에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믿지 말고 너에게 준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진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 하나님 자신의 믿음,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금 하나 된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만물에 계신 지금 주님,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주님과 여러분들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안에서 불안이 온다, 걱정이 온다. 그러면 그 순간에 지금 그리스도와 끊어진 거예요. 잠깐 의식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딱 그걸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의식에서 잠깐 끊어진 의식이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이 돼요. 영으로는 영원히 안 끊어지지만 우리 의식에서 그렇게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성령으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우리는 육신의 기반에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서 아버지의 근원이신 하나님 있음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생각하는 자임을 알겠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그 성령에 의한 생각으로 생명과 평강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삶의 아버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 다 만납니다. 기적도 경험하지만 응답도 받지만 문제 해결도 받지만 그러나 그건 싹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 영 안에 와 있고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실제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계속 이 지속적으로 이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계속 성령으로 커짐 속에서 이 기쁨 또한 이 평강 또한 이 사랑 또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커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염려 근심 없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창조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린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보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결세될 감각에 또 연결돼서 아버지 그 기쁨이 아버지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빨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오는 지속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 제자리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저 밖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의식으로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